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3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도려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왜 열매가 없느냐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는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진리를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나무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참 나무는 이 봄이 되면 누가 돌보지 않아도 잎이 나옵니다. 부러부러 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절의 변화인 것을 알려줍니다. 여름 되면 잎이 무성합니다. 그늘을 주고 또 열심히 무언가 내부 안에서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 종류마다 각각 열매를 맺어줍니다. 그리고는 겨울이 되면 또 잎이 다 떨어집니다. 겨울이 되어도 잎이 그대로 있는 나무도 있지만 그건 견딜만 하니까 그렇겠지요. 그렇지 않는 나무는 잎을 다 떨어뜨려서 자기 몸을 작게 만듭니다. 계절이 바뀌면 또 땅에서 물을 흡수해서 또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나무를 보면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런 나무와 같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스라엘을 나무에다가 비유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타나 있는 그런 나무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소나무, 또 특별한 나무 이름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가지고 음료수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포도주라는 것을 제공해서 그 중동 지방에는 그 포도주가 매 식사 때마다 섭취를 하게 되고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지요. 또 무화과는 약용으로도 되고 식용으로도 하고, 감람나무는 가장 중요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 감람의 열매로 갖고는 먹기도 하고 또 미용 재료도 사용하고 약으로도 사용하고, 셋 다 복음과 관련된 나무인데 용도는 다르지만은 열매 맺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포도가 맺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생활이 각박하겠습니까? 무화과가 맺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감람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내 가지고 어두운 밤을 밝힐 텐데 그 기름이 없으면 아마 어두울 것입니다. 즉 나무의 가치는, 특히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땔감이 아닙니다. 목재도 아닙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선포하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서 불에 던지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의 삶이 어렵고 고난 속에 있어도 지도자들은 전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믿음을 굳세게 하라고 그래서 고난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럴 때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유함만을 취했을 때 책망을 했습니다. 불신을 책망합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 거기서부터 불신실, 불성실, 불의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기에서부터 인생은 좋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부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탐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동시에 이 심판의 메시지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다.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이다. 누가 잘못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지만 원인 분석으로 사회가 정화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신다. 예수님이 초림, 재림 오신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문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이런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할 때 메시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려주어야 된다. 복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되어 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해라. 이들여서는 안 된다. 여러 번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게 400년 지났습니다. 400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에 가서 430년 지났던 것.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암흑기가 온 것. 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 속에 그들은 그런 점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누가 믿음 좋으냐 당파 싸움을 하고 나라의 왕이 바뀌고 포로로 잡혀가고 지배를 당하고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 입고 가공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그런 옷, 산에 있는 꿀 그걸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메뚜기 먹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막 욕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지도자들에게 막 책망을 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 마음속으로 나는 아브라함 후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옳으냐. 책망을 했습니다. 열매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듯이 심판받을 것이 아닌가. 심각한 도전을 세례 요한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포도원 비유를 여러 종류의 포도원 비유를 했는데 누가복음 13장에는 어떤 농부가 포도원을 잘 관리했습니다. 토질 관리를 잘 했습니다. 3년을 지났다는 겁니다. 3년이 지났으면 포도가 열매를 맺을 그런 때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3년을 계속 왔는데 열매가 없으니 이제는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그래도 할 수 없으면 그때는 찍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다 그렇게도 또 설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성도인가? 내년에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씨를 좋은 땅에 뿌리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천국의 비유를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서 열매 맺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과를 농사하는 어떤 시골의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수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수확을 위해서 가지 손질을 하고 또 봄이 되면 벌레도 잡고 번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열매가 부족했습니다. 장마가 있고 태풍이 있고 사과가 막 떨어지고 병충해가 있고 화가 막 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거움도 없고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과밭에 매일 나가보지만은 단식밖에 나오지 않고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몸이 이렇게 막 굳어지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사과나무가 된 거예요. 가지가 쭉쭉 뻗고 잎이 무성하고 사과가 주렁주렁 맺었어. 이야, 참 이런 거 평소에 생각했더니 이게 꿈이 나타났구나.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막 비틀어지더니 막 배가 아프고 막 경련이 일어나고 아파서 고함을 질렀더니 막 발부둥을 쳤더니 사과가 두루룩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지도 잘려 버렸습니다. 무섭고 허전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내 사과밭이 열매가 맺지 않은 것은 내가 병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합니다. 육체의 일은 따르지 말라, 바울의 교훈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교훈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농촌 지역입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박해가 있으니까 막 흩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숨어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일에 얼마나 수고합니까? 관심을 가집니까?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는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있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래 참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이기도 하고, 여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에도 견디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래 참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직분도 변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도 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내 아닌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해야 될 것은 변화해야 되지만 변하지 않을 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기도하러 가셨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것을 아셨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 로마 군병들이 막 손에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칼을 막 휘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예수님의 인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끌려가는 거 알면서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야고보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재림,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참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음악, 미술, 연극,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면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이라고 하는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또 일어났습니다. 거기 그 한 번을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고 오래 참는 훈련을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과학적 방법으로 기술을 연마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또 그들이 외형적인 체력뿐 아니라 마음까지, 그래서 선수와 선수가 충돌이 날 때에도 스포츠맨 정신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옵니다. 오래 참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잠깐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성령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려 애굽에 갔지요. 청년 초기에 요셉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더군다나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았습니다. 그 요셉을 창세기 41장 38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죽을 때 장례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평생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천국에 향하는 잔치 장례식입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까지 참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끝까지랍니다. 끝까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주님보다 더 오래 참으신 분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심판을 해도 몇 번 했을 텐데 주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오래 참음이다. 우리가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오래 참음이란 열매가 맺혀져야 될 것을.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 교회 역사가 길다, 오래 참음의 역사가 동행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섬겼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교회가 전부 수정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바짝바짝바짝 빛이 납니다. 정말 멋집니다. 60년 역사가 되지 못해서 그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는 미국의 TV 방송국에서 와서 예배 시작할 때 사인을 딱 줍니다.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미군이 있는 모든 미군 부대들이 있는 곳에 다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별세하고 이어서 갈 목사가 없고 교회 빚이 많고, 그래서 아들이 이어받았다가 딸이 이어받았다가 결국 로마 가톨릭 팔리고 없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 적극적 사고방식,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했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어떻게 섬겼느냐, 그건 주님이 평가하실 일입니다마는 크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선한 일, 이웃 관계, 모든 일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 대단히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내 말을, 내 행동을, 내 생각을, 내 가족 관계, 성도 관계, 모든 일에 오래 참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지 못해서 분산이 되고 분열이 되고 혼란이 오고 깨떨어지고 파괴되고 갈등이 오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자비라 그랬습니다. 자비. 이 자비라는 말의 의미는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김장철이 되었지 않습니까? 배추를 사가와서 소금에 적절하게 절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드럽게 하려고. 부드럽지 않으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리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종입니까? 부드러운 종이었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드럽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책망도 합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비. 또 하나는 너그럽다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지요. 작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허용할 수 있는 마음, 이 자비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 해야 될 때가 분명히 내가 잘못 안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되겠다. 그럴 때 자비의 열매, 나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자비의 열매입니다. 또 이 말은 친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절은 상대방을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친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지 않으면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데 친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겉으로는 친절하지만은 마음속으로 미움이나 혹은 거리감을 두거나 친절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때 관공서에 가면 친절봉사 이렇게 막 써둔 거 봅니다. 친절봉사. 친절합니까? 공무원 친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얼마나 우리가 친절한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되어야 되는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 새가족 모두가 친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에 관하여서는 지역마다 여러 가지 전해 내려온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성탄이 왔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 정리를 다 했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먹거리도 준비하고 새 옷도 입고 주님이 마을에 오신단다. 그 마을 한쪽 모퉁이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도 방을 따뜻하게 불을 피우고 식탁을 준비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려는 무렵 한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집집마다 구걸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 맞아야 된다고, 이 음식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한 모퉁이 이 할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불쌍한 거지를 보고 밥을 줍니다. 예수님 드릴 거 주님 이해하실 거야. 음식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방에 음식을 먹다 보니 그만 추위에 녹고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이 집에 오신 것 아닌가? 당신 집에 오셨냐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에까지 왔습니다. 할머니 집 문을 두드리며 이 집에 예수께서 오셨나요? 묻자 할머니가 방문을 열었더니 그 거지가 사라지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영접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 이게 복음의 선물입니다. 성탄의 계절은 자비의 실천의 계절입니다. 우리 사회에 자비가라는 것이 다 지금 사라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조금만 부딪히면 그만 욕설을 하고 다투고 힘으로 상대방을 누리려고 그러고, 자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세 번째가 양선이라 그랬습니다. 이 양선이란 말은 선한 행위라는 겁니다. 자비와 비슷하지만은 자비는 우리 마음에 일어난 일이라면 양선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일입니다. 왜 도와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 어려운 일을 행하는 노동자, 나라를 떠나서 돈 벌겠다고 하는 타국민들, 다 이들은 우리가 도와야 될 자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고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누어 주는 부자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한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타일러 주고 혹은 이해해 주는 것, 상대방의 잘못된 생각, 가치관을 고쳐주는 것, 바로 그 점도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 양선,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듣는 아들이 되어야 되고 징계를 싫어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연호라고 하는 그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잘못한 것 4권이나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 다르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특징이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2가지였다고 했습니다. 양선 이 문화가 미국 문화였다는 겁니다. 미국의 백성들 중에 4천만 명이 자원봉사자였다 그럽니다. 매일 한 사람이 한 달에 며칠, 일주일에 몇 시간을 자원봉사하더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 때문에 자원봉사자 모집하니까 교회 사무실에 줄을 서서 내가 그걸 하겠다고.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가 없으면 대학에 갈 수가 없는 문화입니다. 한국은 그 문화가 들어왔더니 부모가 대신해 주는 그런 일도 생겨났습니다. 그 자원봉사 제도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 학생이 대학에 졸업하고 사회 한 사람이 되어 자원봉사 하겠습니까? 양선이라는 문화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교회가 또 내년에 해야 될 사람한테 봉사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못한대요. 다 못한대요. 양선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6장 10절에는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해라. 즉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양선, 착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참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인류를 위해 가장 선한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골고다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라면 당연히 착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착해야 됩니다. 바로 그 점이 성령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이건 영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 물론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져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나는 이 부분은 할 수 있겠다. 사랑의 열매가 나에게 없다면 오래 참는 열매로도 맺고 아니면 선한 일을 하는 열매로도 맺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성령의 열매가 맺힘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